빌레몬서 1장 20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시다. 20절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오 형제여. 네, 오늘 제목은 여기 성경 구절 그대로 따와왔습니다. 오 형제여, 선한 사람이 됩시다. 지난 주일에 아름다운 사람이 됩시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의 그 삶과 신앙에 유일하고 유일무이한 하나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대보아야 돼요. 모자라는 것은 칵 땡겨가지고 길이를 맞춰야죠. 그리고 튀어나온 것은 쳐서 부셔야죠. 그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선하다는 인식이에요. 뭐가 선한 것입니까? 뭐가 착한 것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선한 존재가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선한 사람들이 있대요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생각은 성경에 비춰볼 때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하다는 인식 자체도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선한 것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없이 선한 것이 가능한가? 우리는 분명히 불가능하다고 말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선하게 보이는 그 사람들의 그 선하게 보이는 것은 참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행할 때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똑같은 일이야. 여러분들이 구제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것은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착한 일이야. 어려운 사람, 가난한 이웃, 성경이 말하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그들을 돌보는 일.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건 정말 착한 일이야. 그래서 착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때 선한 일이고 착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은 빌레몬이라는 남자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인 남성들을 말씀으로 세우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고, 또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어떻게 주님께 쓰임 받으면 좋을지 그렇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추측하건대 2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이제 그 형제, 사랑받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그리고 동역자인 빌레몬을 소개하고 있고, 빌레몬을 부르는 거죠. 이 편지는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야. 그러면서 2절에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된 병사된 아키포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 추측컨대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그 아내도 빌레몬 못지않게 사도의 신임을 얻거나 그의 칭찬을 받기에 합당한 인물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아키포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그들의 아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까지 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위대한 사도에게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고 있다 하는 이 사실,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되잖아요. 바울이 나를 알아줘. 와, 바울 사도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나를 알아줘. 나를 동력자로 인정을 해줘. 야, 이건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2절에 보면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말씀입니다. 그의 집에 교회가 있대요. 집이 교회였다는 뜻이죠.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 집이 교회라고 하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마 집에서 손님을 대접하거나 집에서 손님을 재우거나 그리고 자기 집에서 모임을 가져본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마 그 의미를 아실 거예요. 저와 함께 하면서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적 희생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손님을 위해 제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결국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이 집에서 예배 드리고 성찬을 하고 또 식사를 제공을 하고 휴식을 제공을 하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자기의 자녀와 또 지체들의 자녀를 포함해서 돌봄이 일어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제 가운데서 믿음의 교제가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소그룹이니까 이제 집에서 모일 때는 막 수백 명씩 이렇게 모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뭐 대궐 같은 집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교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임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어요. 집이 교회다. 어떻게 보면 뭐 이게 하나님의 의도일 수도 있겠다. 초대교회가 집이 교회가 되었던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겠다. 왜냐하면 그런 그룹의 믿음의 교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모임에 여러분 참석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렸을 때 뭐 부모님을 따라서 어린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포함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삶에서 익혀가고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그런 모임이 믿음의 교제가 그 어린 자녀들이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하는 자양분이 되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의식적으로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 아이가 이런 유익을 얻겠지 이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려면 그 집을 얼마 동안 교회로 써야 할까요? 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서 집을 떠날 때까지 그래야 될지도 몰라요. 그만큼 많은 시간들을 자기가 전적으로 희생하지 않으면 그 집을 교회로 내놓을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옛날은 쉬웠을까요? 지금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옛날 사람들은 우리와 사는 방식이라든가 생각하는 방식이 다 달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전이나 고대나 현대나 사람들이 사는 게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를 그 사람들도 당연히 생각할 거고. 전 제가 목회하던 성도들이 이런 그 경험을 갖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처럼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시도하고 막 찔러봤는데 그때 함께 했던 분들은 아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왜 안 됐을까 이렇게 짐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기 집을 오픈하고 모든 것을 손님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이게 집이 교회라는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딱 그거잖아요. 그 이상 뭐 그 이하도 없잖아요. 자기의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들을 해주고 싶어서 가정들을 오픈하도록 제가 유도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이유를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본인의 문제니까. 그럼 여러 가지 이유를 뭐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본질을 알았어요. 본질. 하나님께서 물론 그것을 보게 하셨겠죠? 그 속에 감추어진 그 마음은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이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관문인데 그게 뭐냐면 자기 권리 포기예요. 그게 안 됐던 거죠. 근데 제가 좀 전에 자기 권리 포기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다.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주저앉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성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영적 성장이 안 된다는 것은 성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가 아니죠.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을 못하고 있다? 굉장히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자 훈련이라는 게 교회마다 막 목사님들이 막 자기 교회 도입을 하고 이게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애쓰던 분들,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전락해버리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예외 없이 그죠?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자라가잖아요. 그럼 우리 어른들이 보면 우리 아이들 봐봐요. 이 아이가 제 나이에 맞게 그냥 계속 자라기를 바라죠. 자라지 못하는 걸 보면 안타까워 하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걸 잘 들어보세요. 너의 모든 권리를, 너의 권리 전부를 나한테 양도해.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은 그건 안 돼요. 그러신 거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던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해져야 돼요. 거기엔 여러분의 집도, 여러분의 집이라 그러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집,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거실, 안방, 주방,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음식 다 포함하는 거예요. 가족만의 시간, 가족만의 공간, 또 가족들만이 누리는 자유 다 포기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도 매일같이 그래라 아니고 2주일에 한 번이나 혹은 몇 주일에 한 번, 그것도 한 2-3시간 이렇게만 해줘라 이래도 내 거를 포기를 못하니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 그거를 나한테 넘겨 이러는데 아니 저는 못 줍니다.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룰 수 있겠으며 그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요 관문을 통과를 못하니까 자꾸 여기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실패하고 돌아서고 계속 여기만 왔다가 돌아서고 이런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선하게 보이고 정말 착한 젊은이야. 부자인데 착하기까지 해. 이런 칭찬에 그저 한껏 들떠있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 코 깨지고 돌아간 이유도 야 다 내놔 그러니까 그거는 못하겠어요 하고 돌아선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다 내놓으라 그러셨을까? 다 내놔야 할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그 인생의 삶에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 그거는 내 것이 아니었던, 내가 가져서는 안 되는 걸 내가 쥐고 있었기 때문에 내놓으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보면 야 그거 쟤도 좀 줘라. 그럼 사탕을 양손에 쥐고 있는 아이한테 야 사이좋게 나눠 먹어 저 친구 하나 줘 그러면
속으로 계산을 하겠죠. 이거를 하나를 친구를 주라고? 싫어. 왜? 내 거야. 잃어버리면 이제 끝난다고. 아무리 달래고 얼르고 뭐 나중에 사줄게. 나중에는 필요 없어. 이거 내 거야. 이거 못 내놔. 이렇게 하면은 두 개 움켜쥐고 있는 거죠.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더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삶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가 빌립 집사님처럼 뭐 강력한 능력을 가진 그런 전도자의 삶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예언을 한다든지 뭐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많은 병자들을 고친다든가 이래가지고 뭐 주변 동네 사람들한테 막 칭찬과 명성을 얻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신비한 것을 나타내서 위대한 게 아니고, 그저 우리가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거, 이것을 해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가니까 위대한 것입니다. 빌레몬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사실은 이 사람한테 개인적인 부탁이 있어서 청탁을 넣는 내용이 이 편지에 들어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몰래 보낸 편지는 아니고 분명히 그 교회의 예배 시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지사항으로 읽어주도록 이 서신서가 보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어떤 일이, 빌레몬에게 요구한 일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친 노예가 있었습니다. 빌레몬에게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로마까지 도망쳐가지고, 지금 여기가 골로새거든요. 근데 거기서 도망쳐가지고 로마까지 왔다가 바울을 만나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도망친 노예가, 노예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유재산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도망칠 때 그냥 도망쳤겠어요? 아니죠. 주인의 재산을 혹은 돈을 훔쳐서 도망갔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손해를 입힌 거잖아요. 너 하여튼 잡히면 죽는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오네시모가. 그런데 가서 바울을 만났다는 것도 정말 참 기적 같은 일이죠. 예수 믿고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의 수족이 돼가지고 막 바울이 신임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충성스러운 바울의 동력자가 됐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내가 잘 아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도망친 노예야.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계속 데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편지를 써서 그 손에 쥐어서 들려보내는 거예요. 부디 부탁하건대 너에게 도망쳤던 오네시모가 예수 믿을 뿐 아니라 나 바울에게 아주 신실한 동력자가 되었으니 그가 당신에게 돌아갔을 때 형제여 그를 너의 형제로 동력자로 귀하게 대해주시오. 이런 청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그게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요구받은 거죠. 나는 빌레몬이 바울의 부탁을 순종했을 거라고 믿어요. 누구라도, 근데 사실은 그 사회적인 통념을 깨트리는 게 어려운 이유는 그렇게 했다가는 다른 사람, 야, 너는 어떻게 노예를 그렇게 대해? 네가 주인이잖아. 좀 채통을 지켜. 라든지. 도망간 노예들은 일벌백계 해야 돼. 그래야 다른 노예들이 도망칠 생각을 안 하지. 수족을 잘라. 막 이렇게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막 형제처럼 대하고 뭐 동역자로 귀하게 대하고 그게 근데 그 당시 지배에 있던 빌레몬의 지배에 있던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 교회 안에는 자유인 빌레몬 같은 그런 주인들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오히려 초대교회의 대부분은 노예, 비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귀족, 자유인들과 같이 섞여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오네시모를 대하는 빌레몬의 태도가 그 앞으로 교회가 될 거냐 아니냐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겠죠. 그거예요, 바로 여러분. 그랬을 때 사회적 통념을 초월하여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주고, 그런 일이 박수받을 일이, 교회 안에서 박수받을 일이 좀 사회적으로는 비난받을 일이고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인데, 근데 누구도 그런 일은 하고 싶어 하지 않죠. 내가 하는 행동이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다. 그거 진짜 고민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알았다간 내가 비난을 당할 텐데. 그런 거 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충돌이 일어나, 임팩트 있게 해라,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 임팩트가 뭐냐면 충돌이에요, 충돌하는 일이에요. 결국 내 마음이 허락이 안 되는 일들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그런데 그 충돌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돌하듯이 이렇게 우리를 만나 주실까?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실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병아리가 새로운 세계를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대요. 아래 상태에서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줄탁동시라는 그 사자성어를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아래서 부화된 병아리가 밖으로 나오려면 안에서 콕콕 쪼아낸대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서 어미가 이렇게 같이 맞춰서 깨주는 거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평안했던 알이라고 하는 자기의 보호막을 깨고 나올 때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세계는 새로운 세계예요. 그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던 한 사람이 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를 믿고 그에게 자기 인생을 맡긴다. 이건 새로운 세계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알을 깨는 그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그럼 그 모든 것이 완성이냐? 그냥 병아리로 태어날 뿐이죠. 그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병아리가 닭이 되려면은 얼마나 더 지나야 돼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아리가 되는 순간에 어떤 깨고 나오는 그런 충돌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근데 그것조차 안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평안할 것 같지만 거기서 아무것도 일이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러면 그거 알 못 깨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죽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렇게 되는 것은 또 안 원하잖아요. 깨고 나와야 내가 살고 성장하고 더 넓은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요구에 여러분이 예스냐 노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다행히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 빌레몬 이 사람들 말고도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나오죠.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아는 이름이 나오죠? 마가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마가 요한, 또 데마,
하나님 그 바울의 신실한 그 동역자였던 사람 누가는 누가복음 사도행전 쓴 바로 그 누가겠죠. 근데 마가를 생각해봐요. 마가가 젊었을 때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선교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때 조수로 함께 동행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중도에 포기하고 떠나버린 것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싸우는 다투어가지고 서로 갈라지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그런 철없는 젊은이잖아요. 바울한테 욕 엄청 먹고. 그런 중간에 우리를 버리고 떠난 사람을 어떻게 신뢰하고 같이 가냐? 같이 가지 않는다, 나는. 막 이러면서 막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를 자기 아들이라고 말해요. 디모데처럼. 마가도 마찬가지. 바울이 신뢰하는 동역자가 됩니다. 오늘 빌레몬에도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24절에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정신 차리게 되나 봐요. 그런데 이제 데마라고 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봐요. 데마.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될 때 같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의 선교팀의 일원이었다는 거죠. 끝까지 신실하게 함께 전도 활동하다가 갇힌 만큼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울에게.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를 뭐라 그러냐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갔어요. 이렇게. 세상을 사랑해서 결국은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 그럽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좋았다 나빴다. 영적인 상태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믿음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랑했다 배신했다. 그렇죠. 끝까지 충성하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는 않다. 우리의 그 믿음의 선조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성경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 그걸 보여주죠. 그와 같은 삶이 불가능하진 않아. 주의 은혜로. 좀 전에 제가 자기 권리 포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건 너무나 실제적인 거예요. 내 집을 오픈해야 되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빌레몬이 한 일이 뭐예요? 그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거예요. 자기 혼자 한다고 됩니까? 그럼 부부싸움 벌어지지. 왜 당신 먼저 혼자 마음대로 결정해? 막 이렇게 마음이 안 맞으면 불가능하잖아요. 그의 아내, 또 그에게 있던 자녀들, 다 마음이 하나 되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기 권리 포기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뭐로 표현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에 너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처리해야 될 것이 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내가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뭐예요? 죽여버려라 그런 얘기잖아요.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출발하면 바울처럼 사는 것이고,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됐는데 나중에 그것을 처리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살면 마가처럼 사는 것이고, 이걸 끝내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하면 데마처럼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고 바울 곁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왜 사도가 온전한 자가 되도록 힘쓰라고 권면하는지 아시겠죠? 온전한 자, 온전한 그리스도인. 자기 권리 포기가 된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지 않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것은 다 한마디로 이 관문을 다 통과했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못 받고를 이야기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데마가 나중에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왔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딱 어떤 사람의 상태가 영적으로 그 상태를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막 결국은 바울 곁을 떠나는 거 보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중 일은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모한 자보다 낫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 말씀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래요. 그만큼 쉽다, 어렵다? 어렵다. 뭐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게 어렵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지만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다스려야 되죠? 성령님이 다스려야죠. 다스린다는 것은 주도권을 누구한테 양도한 거예요, 내가? 성령님께 양도하는 것이 내 마음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님께 양도하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를? 국굴에다 두시겠어? 그 주권을 가지고 나를 다스리겠죠. 그러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이 이끄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령님이 이끄신다고 해서 뭐 갑자기 사는 주소지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직장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성품이 뭐 갑자기 뭐 신선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 발을 땅 위에 잘 디디고 서서 생각을 하세요.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 삶에 실제 적용하는 게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자기 마음이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아주 치열한 싸움터라고.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더 낫다고요. 성을 빼앗는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얼마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명성을 얻겠어요. 성을 빼앗는 용사가 대단한 사람이야. 겉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서 치열하게 일어나는 그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그 싸움에 부르셨어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뭘까요? 이렇게 마음을 막 굳게 먹는 거야. 막 굳게 먹고 끝까지 막 내가 살려고 하여튼 몸부림치는 거야. 이러면 살까요? 승리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면 결국은 성령님이 다스리실 때 승리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하는 일은 뭘까요?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죠. 기도 생활입니다. 제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성령의 계시를 보게 하시고 제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여러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보고 왜 들어야 된다고요? 실천하려고. 성경을 읽는 것도 여러분의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목적 뭐냐?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실천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이미 드러나 있는 계시를 내가 어두워서 못 보는 거예요. 말씀은 이미 내게 들려져 있어요. 그걸 내가 어두워서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계속 기도하는 이 기도 생활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자기가 안 죽으려고 그래요. 자기 주장을 꺾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죽여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여러분의 본성이 죽는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데려가겠다고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켜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바로 가나안 땅 보내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먼저 광야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광야가 각자 있단 말이에요. 그리 보내시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어. 안 죽어. 끝까지. 그게 완고함입니다. 그게 자기 주장이에요. 바로 그거를 하나님이 죽이기 원하시는 거예요. 너 죽어야 한다. 그럴 때 예, 죽겠습니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전부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을 거예요. 가능하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할 일은 이 순간의 순종이죠. 오늘 순종의 걸음을 걷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의 태도는 거듭났지만 계속 뭘 요구해? 내 요구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요구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장하는 거, 자기 주장을 꺾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선하다는 말을 들을 존재가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갑시다. 그러면 선하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착한 사람, 선한 일을 한 세상이 다 알만한 그런 사람, 내 주변에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떠올리지 않게 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그 일이 무엇이든지 해내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시죠. 부디 여러분 선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